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63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62절과 마찬가지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 왕이 도피했을 때 그때 유다 광야에 피신하여 있으며 이제 쓴 시입니다. 10여 편의 비탄시 중에 이제 하나인데, 자 62장의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 63장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얼마만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걸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이제 엘로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그 권능을, 그리고 그 위엄, majesty, 그걸 이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능력 있는 권능자고 그 위엄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걸 표현할 때 엘로힘이라 이렇게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 말은 하나님은 권능자시다. 그러면 충분히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이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절대 주권자라 그 말인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아는 게 모든 게 답니다. 내가 문제에 빠져 있으면 문제에 빠져 있는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 빠져 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정확히 안 겁니다. 사람이 갈등에 빠져 있으면 우리 막 얘기하죠. 이런 갈등 저런 갈등 얘기하면 그래 제가 잘못했네. 주로 사람들 대화가 이럽니다. 그래 걔가 못됐네. 아니 뭐 네가 잘못했네. 뭐 네가 잘했네. 근데 갈등이 올 때 갈등을 정확히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갱신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걸 보는 겁니다. 자, 이거를 볼 수 있냐 볼 수 없냐가 사실상 단 겁니다. 그걸 정확히 보는 시작이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이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문제 가운데 빠지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겠죠. 근데 다윗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신앙 고백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하나님 나를 건지실 수 있는 주권자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냥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간절히 주님을 찾는다. 그 말인 거죠. 차이가 있죠. 뭐든지 간절히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에는 굉장한 큰 차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땅이 물이 없어. 여러분 땅 갈라지는 거 이렇게 보시죠. 비가 안 오면 지금 우리
그나마 우리 시카고 이적 지역에 며칠 비가 와가 좀 다행이었는데 그동안 비가 안 오니까 이제 땅이 굳어가지고 막 갈라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갈라지는 땅이 요구하는 거는 비입니다. 비.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죠. 이제 누가 봐도 갈라진 땅을 보면서 야 이거 물이 필요하구나. 비가 와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그만큼 다윗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또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갈망한다는 그 히브리 단어가 치차마라는 얘기인데 목마른 거예요. 그죠? 목이 굉장히 마르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뒤에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 그랬습니다. 그 앙모한다는 말의 의미는 모든 힘을 다해서 애타게 찾는 거예요. 목말라 가지고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목마르다는 말은 뭐냐?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그 주님을 내가 애타게 찾고 있다. 그 표현인 겁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의 자세해야 되겠죠. 우리가 애타게 주님을 찾고 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 줄 보면서 자꾸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참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구나. 그렇죠? 이 상황에 맞는 말을 했고 이 상황에 맞는 행동을 했지만 그게 꼭 맞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는가? 이 한 주를 돌아보며 또 매일매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은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렇죠?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된다 그 말인 거죠. 다윗은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에도 또 나오죠.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나이다 그런 겁니다. 목마른 사람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원하는 게. 그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영혼이 딱 한 가지를 원해야 된다 말이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거죠. 2절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다 그렇습니다. 이 성소라고 말하면은 성소의 의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의 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본인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에 얼마만큼 주님을 바라봤는지,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했는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바라보다라는 말은 뭐냐면 영적인 교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가 하나님하고 통하게 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 성소에서 예루살렘 그 성소에서 하나님하고 통하고 있었다. 그러지. 교감하고 있었다. 느끼고 있었다는 거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느끼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이제 그걸 회상하면서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과거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주만 바라봤었던 그때를 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 그러면 영어로 steadfast love라고 그러고 loving kindness라고 그러고 또 어느 버전에는 그냥 love라고도 설명하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말하자면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들에 베푸신 그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변하는데 하나님은 변치 않아. 그렇죠? 우리 인간관계는 그렇잖아요. 너가 그렇게 했어? 그럼 나도 이렇게 할게.
이게 인간 관계에서 관계 가지고 있는 특징인 거죠. 네가 나한테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 너가 싫어? 그럼 관둬. 이게 인간 관계에 일어난 일들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뭐냐?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거 변치 아니하신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는 사는 게 다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지금 다윗의 이 고백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은 거. 내가 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한다면 내가 이상 사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모든 게 주를 위한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심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어려움이 왔는데도, 환난과 핍박이 왔는데도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낙심하고 불신앙을 얘기하고. 근데 다윗은 그럽니다. 아니, 나는 내 입술 가지고 주를 찬양할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과 제가 망대가 세워지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 망대가 세워지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주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언약은 변치 아니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언약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언약이다 그 말인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자체가 바로 언약이 된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자, 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러니까 1절, 2절, 3절의 말씀을 다 받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루살렘 성소에서 그 주를 바라보았던 거, 그죠? 하나님 역사와 그 은혜 인자하심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를 찬양할 것이야 나는, 그죠? 이런 환경과 상황이 나로 하여금 낙심하거나 불신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고백인 거야. 이러므로, 그렇죠?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평생의 주를 송축한다. 죽을 때까지 주님을 송축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고도 또 불평하죠. 그렇죠? 오직 주를 위해 살아야지. 그러다가 또 뭡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버리고 세상 따라가고. 이제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 가운데 그러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왜 그러지?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말이에요. 사람들을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음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 근데 그걸 보고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늘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탕감해 주시는. 그래, 괜찮아, 안 갚아도 돼. 그죠? 자, 그러면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께 빚졌냐를 진짜 안다면 감사의 차이가 굉장하겠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빛을 다 탕감해 주셨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구원이 뭔지 잘 몰라. 왜 구원이 뭔지 잘 모르냐? 언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잘 모른다는 말은 과거에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상태에 있다가 거기서 빠져나왔는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사실 자유가 뭔지 아는 듯 잘 모르는 겁니다. 뭐 지금 자유롭게 다니니까. 근데 평생 감옥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자유가 뭔지 압니다. 왜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주어진 그 안에서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 인터뷰하는 그 다큐멘터리 찍은 걸 제가 봤는데, 너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뭐 하겠냐? 단 하루만이라도 내가 여길 나갈 수 있다면 나는 그거 하고 싶다는 거죠. 그 사람은 뭐냐? 자유가 뭔지 아는 겁니다. 자유가 뭔지 안다는 거는 지금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 3장에 어떤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거기서 빠져나오고 해방을 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이걸 여러분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창세기 3장을 잘 몰라. 늘 불신앙하며 하나님 떠난 사건, 이걸 잘 몰라. 사람들이 죄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이게 뭔지 잘 몰라. 근데 뭐 설명을 듣고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러니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별로 없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잘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질병에 시달리며 귀신에 시달리며 여러 가지 일들에 시달리던 사람이 예수 믿고 거기서 해방을 받았어. 질병에서 치유를 받아. 귀신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어느 날 귀신이 싹 사라져 버려. 이런 사람들은요, 그 구원 다른 겁니다. 이거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왜냐? 자기의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야. 다른 겁니다. 같을 수가 없는 거다. 다윗은 이걸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평생이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그렇죠. 주의 이름은, 그죠? 그 존재,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그 속성, characteristic,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랬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 내 평생에 내 손을 들리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손을 든다는 그 의미는 그 기도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주님께 기도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다.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해.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말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그러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야 된다. 진짜 늘 들어서 알고 있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그걸 실제적으로 개인화가 돼서 내 것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 내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나의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뭔지 알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인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근데 그게 나의 복음이 돼야 된다. 나에게 기쁜 소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기쁘지 않아. 그냥 그래, 구원 받았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신에 시달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을 말미암아 시달리는 게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밤새 악몽을 꾸고 가위에 눌렸는데 그게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겠죠. 내가 완전히 해방받고 그저 귀신의 건세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아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알기 때문에 뭡니까?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언제나 주님께 기도할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왜냐? 주님만이 해결자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5절 말씀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그렇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그렇죠. 골수와 기름진다는 말은 뭐냐면 가장 기름지고 살찐 짐승의 고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고기인데 최상품의 고기를 지금 먹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최상품의 고기를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죠. 이렇게 가면 고기 시켰는데 고기가 좀 안 좋은 게 나와 이렇게. 근데 좋은 고기 나와서 먹으면 야 맛있다. 그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좋은 고기를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렇죠. 주의 이름을 인하여 손을 들고 주께 기도하고 주를 바라보니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은혜와 그 사랑을 베푸셔서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만족할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만족시키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죠? 변치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얘기하는 거라. 이 언약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그렇죠? 기쁜 입술인 거야. 똑같은 입인데 입이 행복해. 무슨 얘기입니까? 먹고 싶은 걸 먹고 맛있는 걸 먹으면 입이 행복하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내 입을 만족시키는 거야. 나를 만족시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주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한 대로 응답하셔. 그러니 내 입술이 뭐가 됩니까? 기쁜 입술이 되어지는 거야.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과 그 구원하심이 나에게 임하니까 내가 너무 기쁜 입술이 돼서 계속 주를 찬양하는 겁니다. 반대로 안 기쁜 입술은 뭐겠습니까? 자꾸 불신앙이 나오는 거야. 뭐지 뭐 마음에 안 들고 막 싫고 막 응답 못 받으면 여러분 안 기쁜 입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으면 응답을 받는다의 의미는 뭡니까? 정확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기도할 때, 그렇죠? 그런 응답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기쁜 입술이 되어진다. 그래서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한다. 자, 지금 어디입니까? 광야길에 있는, 광야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왕궁이 아니라니까. 자기가 늘 자라는 푹신한 그 잠자리와 그게 아니라 광야길에서 밤에 잠자리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또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도피해서 광야길에 자면서 밤새 주께 기도하고 묵상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수많은 밤 동안 편히 잠잘 수도 없겠지만 뭐 했냐? 다윗 왕은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뭘 기억한 겁니까?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문제 터지고 사고 나면 뭐 합니까? 사람들 전화하기 바쁘죠. 집에다 전화하고 이 사람 전화하고 막 전화, 내가 이러고 사정을 알리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다윗은 뭐 했으니까 주를 바라보며. 그렇죠? 내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를 묵상할 때 뭡니까?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지금 광야 도망 나와가지고 잠자리도 불편한데 기쁜 거야. 왜냐? 하나님은 회복하실 것이. 나는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생각하니까 벌써 기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7절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언제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신 거예요. 자, 영어로 보면은 have been my help 그런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느 한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의 도움이 되어 오셨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전에 나를 도와주셨었어 일어나 한 사건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도와오셨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언약의 하나님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언약으로 잡혀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사건과 문제가 터졌다. 뭡니까? 여지껏 과거로부터 나를 쭉 도와오셨던 그 하나님. 왜 그렇죠?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러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응답으로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도와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내가 과거부터 계속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그 언약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걸 보고 파수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여러분과 제가 이런 파수꾼이 되어서 후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왜?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도와오셨어. 지금 갑자기 사고가 뻥 터졌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도울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여지껏 하나님은 나를 쭉 도와오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의 문제 가운데 이 문제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문제에 대한 답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답을 찾았다라는 말은 뭡니까? 주님을 발견했다 그 말인 거예요. 갈등이 왔는데 갱신했다라는 말은 뭡니까? 그 갈등 속에 주님이 발견된 거야. 그게 갱신인 겁니다.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은 기회를 준비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위기가 왔는데 나는 주님을 발견한 거지. 그렇죠? 네피림 시대가 와서 하나님이 지상에서 모든 인간들을 다 없애버리시겠다고 작정하십니다. 그때 뭡니까? 그때 노아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 노아는 이미 하나님과 계속해서 쭉 동행을 해왔던 사람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노아만 살았다가 아닌 겁니다. 노아는 살 수밖에 없는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왜냐?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네피림 시대가 와서 다 멸망할 그때에 나는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주님을 다 알게 되시는 거예요.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 갈등, 위기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을 만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회다. 그걸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자꾸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결됐다고. 이거 이렇게 해결됐다고. 이렇게 해결됐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셨다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과 이 답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된 거지.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뭐냐? 해결된 문제를 붙잡는 겁니다. 해결된 문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죠? 육신적인 문제 해결된 것만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봤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이 하나님이 다윗을 건지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의 소망 되신 여호와여, 나의 구원 되신 여호와여라고 언제나 고백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 답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7절에 계속 얘기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자 보세요. 지금 압살롬 때문에 도망쳐 나와서 유대 광야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광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광야 가운데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닭이 알을 품듯이, 그죠? 새들이 알을 이렇게 품죠. 짐승들이 다들 이렇게. 닭이 알을 품듯이 하나님 나를 딱 지키신다고 말해요. 그 날개 그늘에서 하나님이 나를 딱 지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다윗은 뭡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 오히려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날개 그늘 안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더더욱 체험하게 되어졌다. 그러니 사단이 이걸 어떻게 건드립니까? 사단이 볼 때 답이 없는 거지. 그죠? 건드리면 놀라가지고 막 자빠지고 집 뛰쳐나가고 막 오만대장 미친 짓을 다 해야 되는데 다윗은 뭐냐? 나는 주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 보호하심과 구원과 소망이 막 더 새롭게 일어나. 사단이 볼 때 미칠 일인 거지. 이거 하나 무너뜨려야 온 이스라엘이 무너지는데 다윗이 딱 서서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억울한 상태에 있는데도 나는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주를 부를 것이다. 이거는 사단이 포기한 사람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지껏 주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줍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껏 다 인도해 오셨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가 아니었더라면 난 큰일 날 뻔했구나. 여러분 이게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발견되어지고 앉아 예배를 드리니 뭡니까? 예배 모든 순서가 감사와 감격이 나는 거예요. 찬양을 드려도 너무 기쁜 겁니다. 이게 없는데 찬양 들으니까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찬양하면 뭐야. 그렇죠? 그러니 좀 힘내면 조금 부르고 안 그러면 그렇죠?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예배 순서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며 다윗이 회복했던 다윗이 체험했던 오직 여호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체험되게 하여 주옵시고 걸음걸음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든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셨다는 사실을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체험되어지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체험되어지는 큰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을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